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2020년 오늘 마지막 안식일까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사건들이 일어났고 무엇보다 사상률에 없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고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며 치료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회중들 심령마다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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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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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는 성삼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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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면류관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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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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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되신 주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안식일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장에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우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년에 드린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이 어렵다고 내 인생에는 웃을 날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마침내 웃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2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자손이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제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다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5절에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한 가물가물한 옛 이야기로 느끼고 있을 그때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후손의 번영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이요. 그리고 17장 16절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7절에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내 나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알고 있고 사라도 자신의 상태가 아들을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웃음은 긍정의 웃음이 아니라 불신의 웃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것하고 상관없이 창세기 17장 19절에 아예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은 바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나눌 동안에 사라는 장막 안에서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남편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속으로 웃었던 것처럼 사라도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대로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와 같은 반응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본문 1절에는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6절에 이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 가능했는가? 6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속으로 웃은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이제 의심과 불신의 웃음을 행복과 긍정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유대 나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에레미야 29장
10절과 14절이요. 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다시 같은 약속이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항상 시작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까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의 장면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유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에레미야 29장 14절에는 시작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도장을 딱 찍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가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걸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 조서에 따라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70년 만에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바사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석방령을 내리도록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를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약속을 성취하신다. 창세기 21장 2절 오늘 본문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포인트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곧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75살 될 때에, 그래서 나름대로 인내를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동안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제안을 따라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는 우선 잠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상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은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신 때가 되어야, 시기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12장에서 창세기 13장에서 15장에서 연속하여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구체적인 시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 13장, 15장에는 후손을 주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만 주셨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21절과 18장 10절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정확한 시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될 때에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정에 상상하지도 못한 행복과 웃음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될 때에 요셉은 그에게 특별히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이 석방되면 왕에게 나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직위로 복직되었을 때에 매일매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억울한 누명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나를 이 감옥에서부터 석방시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고요. 2년 동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관원장이 왕에게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바로 이야기해서 요셉이 석방되었다면 요셉은 바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잡혀온 일개한 노예를 당대 최고 나라의 왕이, 신과 같은 존재인 왕이 그 요셉을 만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얼마 후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그에게 주신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 자신이 기대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경험한 그 한 면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대에 그런 방법으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습도 보시고 주변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길로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세상 권세자들과 마귀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실 때에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고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젠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희망의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를 찍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단단한 돌무덤도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도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권세도 결코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쉼표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승리의 후반전으로 가는 기폭제였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간구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계획이 달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의 시간이 오래 갈 때, 그 힘든 상황을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우리의 몸도 지치고 우리의 마음도 피곤해 갑니다. 괜히 내 삶이 서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믿음마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우리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전반전 삶의 점수만 보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기다린 25년 동안의 슬픔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웃음이 찾아오게 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100세가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25년 동안에 이런저런 답답한 것과 힘든 순간순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웃음이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을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찾아오도록 섭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되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성취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기대와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 다음에 다시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노년의 아브라함, 100세 된 아브라함, 그리고 노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벼랑이 있어요. 채무의 벼랑이 있어요. 질병의 벼랑이 있어요. 이혼의 벼랑, 연약함의 벼랑, 침체의 벼랑, 좌절의 벼랑, 고독의 벼랑, 지금과 같은 천재지변, 전염병의 벼랑 등 다양한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벼랑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근심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여러 형태의 벼랑 끝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벼랑 끝에 찾아오시는 그때는 내 한계를 처절히 느끼는 고통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은 바로 인생의 여러 형태의 벼랑 끝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지만 99세의 아브라함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때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것도 끝났고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지나갔어요. 벼랑 끝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늙어 노쇠했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김으로 육체적인 조건상으로 그들은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인생의 벼랑 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좌절 속에 한계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조건이 다 끝나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믿어지지 않지요.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상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웃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장막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도 역시 웃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의 벼랑 끝에서 인간적 육체적 조건이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방문하신 얼마 후에 다시 방문하실 때는 사라가 웃을 때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단언하시고 약속을 반복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도 인간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당신의 보좌와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에 인간 편에서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불신의 웃음을 가졌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제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신약의 창세기만 읽으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웃음으로 끝났지만은 신약의 기자는 영감받은 신약의 기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신의 육체적인 상태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다음에 믿었으니 나오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자신의 상태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몰라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상태는 거의 죽은 것 같고 생명을 다시 잉태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9절 마지막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럼 사라는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신학의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하고 여기 찾아와서 사라가 아들을 내년에 낳는다고 할 때 장막 안에서 속으로 비웃고 불신하고 의심했던 사라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아들였다고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여기 미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는 이야기.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창세기 21장 본문의 말씀이요. 2절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5절에 이삭을 낳을 때 100세가 되었어요. 7절에 아브라함의 노경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벼랑 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25년 만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노년에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고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벼랑 끝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웃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벼랑 끝에 설 때 낭망하지 말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은 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현실은 암담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마침내 웃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박국의 간증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바라던 바가 다 달성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웃게 하실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마침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실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보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벼랑이나 절망과 좌절이나 사업의 실패나 자녀들의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온갖 형태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안내해 주시며 마침내 구원의 정상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